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미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미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사랑하고 용서해 준 것에 인색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납하고 더 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만큼 다른 이들을 더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매 순간을 주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연합에 힘쓰고 선한 일에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한현희 전도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름 부으심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평화 하나님 평강이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30일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이어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즘 계속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또 어지러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본 적이 없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지입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은 이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도 물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어떻게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성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물건을 살 때는 여기저기 이렇게 따지고 잘 살펴보고 하고 사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별로 따지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남자 제자들은 행여나 잡힐까봐 이렇게 도망가 버렸지만 우리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일찍이 무덤을 찾은 것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남성입니다. 여기에 우리 귀하신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어깨를 쭉 펴주십시오. 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그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어떤 분은 천국 시민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사는 한 로마 백부장과 또 그 집의 종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그 대조적인 인물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의 그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교로서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백부장은 그 식민지인 유대에 주둔하는 장교로서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독립해 보려고 막 그 여기저기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도 하고 셀롯 땅, 혁명당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분란이 일어나면은 제압해야 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본국의 로마에 또 열심히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속국의 국민들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인권도 없고, 그 당시의 노예는 인권도 없고 마치 소나 말과 같이 한낱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종은 낮고 천한 신분으로서 사고 파는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병이 걸려 살 가망이 없는 이 종은, 이 노예는 주인에게서 버림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병이 들어 죽어가는 종을 측은히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살려볼 수 있을까라고 그 종을 바라보는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천국 시민의 특징인 팔복의 5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는 불행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의 품성으로 보아서 이 종을 위해 의원을 불러서 보이기도 하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약을 사줬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패하여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그러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 종의 병이 낫도록 힘을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이 종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알게 되는 지식의 시작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지식, 그리고 동의, 그리고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은 사람은 그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잘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고 이렇게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듣고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바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 자기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는 당시 물건으로 취급하던 하찮은 종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고 체휼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에게는 얼마나 그 감동적인 은혜겠습니까? 자신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정말 오히려 병이 걸려 짐이 되는 그런 종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써주다니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그 병든 종을 이렇게 얼마든지 버리고 건강한 종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중병이 걸려서 살 가망이 없었을 때 우리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내내 이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인간들을 보고 인간들 정말 배신당하고 정말 용서하기도 이제 지쳤다. 이제 좀 괜찮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다시 재창조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다시 사람을 처음부터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정작 내 직장과 내 집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전쟁으로, 재해로, 그리고 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물도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은 이 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오지에 나가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항상 그 구원의 은혜에 이렇게 감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저것 입맛에 맞게 끼니를 꼭꼭 챙겨 먹네요. 지구 저편의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다죠.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행복합니까? 물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깨끗하고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항상 이렇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주님께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자꾸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겠죠. 종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고향인 그 로마를 떠나서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멀리 이스라엘 그 이방 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적당히 복무를 마치고 그 속국인 이스라엘에서 뭐 챙길 거 있으면 좀 챙기고 해서 무사히 복무가 끝나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었던 그 회당까지 지어주고 그 모임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속국의 국민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회당을 지어주었을 리는 없고 자신의 사비로 지어주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속국을 다스리면서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신뢰받은 사람이었으면 그 식민지의 지도자들인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정말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곡히 부탁했겠습니까? 지배국인 장교가 식민지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이 다가올수록 더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강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쳐다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장군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세상 나라의 강대한 로마 제국의 그 장교로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 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그 권위의 질서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간구입니까? 그의 믿음은 지극히 겸손한 태도와 놀라운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들은 정말 예배의 자리에, 크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나 스스로를 정말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주님 이리 좀 와보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내 앞으로 부르지는 않은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상시 그 인품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모두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청을 들어주시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칭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백부장이 친구들한테 부탁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의 파올로 베레네스의 예수와 백부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도 놀랐고 또 그 주위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선생으로밖에 보지 않는데 그가 주라고 부르고 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우리 천국 시민의 특징인 팔복의 6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상식으로나 또 계산으로나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바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눈으로 보지 어떻게 마음으로 봅니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면 바로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상처와 원망이 가득하거나 또 세상 지식에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보지 못했던 그 큰 믿음을 이 이방인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의 믿음대로 그 종은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그 가족들과 그 이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백부장의 그 믿음은 그 온 가족과 이웃을 뛰어넘어 또 나라와 민족으로 연결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의 특징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화평을 이렇게 몸소 실천한 일본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 일본인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한국에 찾아가 화평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는 그 최초의 일본인 해외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1896년에 12월에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그 조선 선교의 동기는 직접적인 동기는 조선인들에게 사죄하고 또 소망을 잃은 조선인들을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돌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主よ私の心に触れてあなたの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많이 오지만 초창기 때 이렇게 귀한 일본인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인으로 거의 한국인으로 그런 모습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 이 한국 사람들한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껏 그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그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믿음은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됩니다. 주님이 감동하신 큰 믿음, 우리가 도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지구촌에 어려운 재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도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의 강구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제 강점기 때 청록파 시인이었던 박목월 시인의 이만한 믿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길기 때문에 하반부를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만한 믿음을, 박목월 시인인데, 주여 뜨겁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불길로서 전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운 생명의 피가 돌게 하고 거듭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당신의 말씀이 제게도 임하는 뜨겁게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소리내어서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백부장이 가졌던 아버지 주여 그 믿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믿음,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였던 믿음,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중병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희미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작아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절망스러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요동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방에 둘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또 많은 비로 재난을 당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또 모든 열방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재난으로 인해 위축됨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깨워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어지러운 세상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물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지치게 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는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그 신앙과 지혜가 더해지고 또 창의력과 기회를 주셔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리더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환우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자녀들이 차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아버지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의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기회들을 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능력 있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본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각 예배가 안전하고 또 질서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새롭게 다시 스타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세대에게도 건강한 교회와 믿음을 잘 전승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각별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또 세우신 이영서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여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아버지께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세워나가실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놀라시고 칭찬하신 백부장의 큰 믿음을 통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였고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많은 이웃들을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믿고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천국 시민의 품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한 능력으로 주의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하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